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 가득한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뭘로 결정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영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귀신이 다시 원래 있는 사람에게로 찾아왔어요. 근데 집안이 귀신이 나갔으니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됐다. 혼자 들어오면 좋은데 나가서 더 악한 7귀신을 가지고 8마리가 들어간 거죠. 8마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없는 곳에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비어있는 공간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든지 악한 마귀가 들어오든지 귀신이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평안하고 그다음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지 두 가지가 전쟁을 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울지. 저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매일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 아래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매일처럼 합니다. 제 더러워지는 생각, 제 두려운 생각,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 아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고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지 모른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뱀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한 번도 선악과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결단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희가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 너희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어? 하고 딱 쳐다봤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지 아니면 사단이 던져주는 말이 그 마음을 장악할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모두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의 생각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질병과 상처에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더라를 1000번 이상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암송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안 해봤어요. 모르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악한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아래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아 가야 합니다. 주일날 1시간만, 이 시간 딱 되면 이제 십자가 아래로 우리 생각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24시간 매일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되고 십자가 아래로 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생각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안에 믿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죠.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문둥병은 그를 완전하게 절망하게 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치료하지 못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었던 유대인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엘리사라는 그 치유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근데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왔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안수기도라도 해주더니 뭘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같은 적은 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만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목욕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치유를 못 받았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겁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지내면서 그들의 가장 문제점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말로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와요? 우리 집 앞에 떨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남의 원망과 불평이 자기 원망과 불평이 돼서 함께 망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귀를 막든지 그 사람의 입을 막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사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의 쓰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심판받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면 문제가 되고 그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감사와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정의가 뭐냐면 십자가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자,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쓰레기 같은 마음들이 생겨요. 뭐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원망과 불평을 전염을 시켜버려요.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매일처럼 십자가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샤워하시잖아요. 매일처럼 샤워 안 하시는 분들 매일 안 하면 몸에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매일처럼 샤워하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샤워하는 것이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매일처럼 샤워해야 우리 마음에서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처럼 십자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가서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 여러분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어렵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게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얼뜻하면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뉴스 들었더니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원망과 불평이 같이 생겨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가져가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믿음의 좋은 대통령 유명하죠. 그분의 별명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분이죠.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봤던 성경책을 살펴봤는데 유독 눈물 자국과 손 자국이 있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시편 34편 4절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대통령이었는데 뭐가 두려웠을까? 뭐가 두려워서 이 말씀에 눈물 자국이 떨어지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을까?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치르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왜요?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겨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면 얼마나 좋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와 선물 중에 최고의 은혜와 선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중한 한 주간만 묵상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뭐라겠어요? 십자가 어떤 장소다? 쓰레기 처리장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죄악, 두려움, 도움, 상처, 가난, 이 모든 나쁜 것들이 가져가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 사랑, 믿음, 평안, 기쁨, 부요함, 그다음에 진실 등등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대치하고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결집체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만 십자가를 머리로 말하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스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실로 그 십자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느냐면 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전혀 관련 없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5%, 10%, 50%, 100% 점점 스며 들어와서 내가 완전 십자가 은혜에 잠기게 되면 내 안에서 누가 나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과 두려움과 근심과 세상의 이야기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번 특세에 이렇게 종이 하나 받으셨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죄, 나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또 올해도 다 적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적으시고 이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전가가 되고 교환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숙제는 로마서 8장, 그래서 8장을 하루에 한 번씩, 최소 기준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 분은 하루 10번씩.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 분, 다음 주 암송해 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해 오신 분들은 암송해 오시면 앞에 암송하도록 하고 이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오늘 제목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십자가 아래로 사로잡아 와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세상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과 자기가 듣고 싶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채우게 되면 변화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찔리셨다고 하셨던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에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안수기도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파 보면서 절실히 느낀 게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제가 오늘 또 설교가 길지 않은데 앞으로 설교를 이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길게 못 할 것 같아요. 새벽에도 길게 못 할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아마 다른 분들이 와서 설교할 수 있는데 매일마다 체크해보고 설교를 할 거고, 또 이렇게 새벽에 오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냥 아무나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가 아프면 느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간도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